하다 보니까 파노라마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고 성경 공부를 마치는 것 같아요, 그죠? 스토리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성경에 관한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벌써 3과를 끝나고 4과째 가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성경 전반적인 거죠. 그래서 마치 기차를 타고 성경 전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는 시간적으로 그 여행을 했다면 오늘은 지도를 지역적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요, 이러한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가 되겠죠.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즉 창세기에서 시작한 모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러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각적 메모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하신다면 아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윤곽이 또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잘 우리 마음속에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렇게 충실만 하신다면 구약에 대한 픽처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 본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 서론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글 쓰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는,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 속에는 지명과 인명조차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 글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이 지명과 인명을 보면 거의 3,000여 개의 인명과 사람과 1,500여 개의 지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해서 사람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의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휴스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고 계획하셨고 그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도 기록하고 있다면 아마 저의 이야기가 휴스턴 땅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시간적이고 즉 역사적이고 또 지리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 자체가 역사이고 시간적이고 또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학문인 역사학이나 혹은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검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와 더불어 발견해 나가는 수많은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전의 신앙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발견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시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유대교 즉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이전 족장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신앙으로 이 세상에 종교가 존재했느냐, 이것이 만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대에 계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약에서 시작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엘로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발견들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한 6,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지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실제적이다는 것이고요. 성경을 알면, 지도를 알면 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입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오늘 슬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동화책인 걸리버 여행기, 그걸 읽으면서 그것은 실화처럼 생생하게 읽으면서 성경은 허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예멘,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배경을 이해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전쟁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제가 그걸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저도 그것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한 점을 이해하면서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지도로 보는 구약세계 첫 부분에 보면 세계 지도를 펼쳐놨고요. 이 세계 지도는 5대륙이라고 부르나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 남 아메리카. 그런데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를 또 빼면 아시아에서 분리해서 6대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대륙 안에 참 작은 부분, 이 역사와 시간의 중심이 된 한 부분을 네모친 곳에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곳을 끌어낸다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곳에 이제 바다가 4개가 나와요. 바다가 4개가 나오고 강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그려보십시오 하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의 현재 지도는 다음과 같아요. 옆에 보면 이 터키가 위쪽으로, 지중해 위쪽으로 터키가 있죠. 이 터키 지역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아시아거든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전도의 시작점이며 첫 교회의 발상지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는데 가장 전초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보섬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보섬이 바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자, 이게 신약계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터키라고 써있는 이 지역을 길리기아 성이라고 불러요. 이 길리기아 성이라고 부르는 이 곳은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있는 땅.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요, 사실은 자기 고향 다녀온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인 바보섬과 사울, 즉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성을 다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실예예요. 지도를 보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밑쪽으로는요 시리아가 있어요. 이 시리아는요 옛날 왕국으로 치면 아수리아라는 나라예요. 아수리아를 알아놓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수리아는 북방왕국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패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 밑쪽 이라크 있죠? 쿠웨이트 있는 지역이 우르라는 아브라함의 고향인데요. 이 이라크 지역과 이 쿠웨이트 지역의 왕국인 바벨론이 아수리아를 시리아를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쳐요. 그 과정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리아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까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약속하셨는데 그때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다. 고레스에 의해서. 이게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이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이 페르시아 왕국 이란이 이락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으로 바벨론 땅에서 다시 포로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석방이죠. 이런 것이 지도로 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지도에서 보면 이래요. 여기에 보면 C 모양이죠. 그래서 초승달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강을 끼고 있어서 비옥했어요.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 삼각주 있죠 여기. 비옥한 고센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오면 요단강이 흘러요. 이 요단강은 나중에 신약에서 지형을 살펴보겠지만 계곡이 많아요. 계곡이 많아서 계곡이 있는 밑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고요. 또 사막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이 두 강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데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나오는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만나는 이 지역, 지금 바벨론이라 써 있죠.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쪽이 시날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리고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르라고 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여기 이 코너죠. 지금은 쿠웨이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라 그러면 아주 백지를 놓고요. 앞쪽에 C 딱 그리잖아요. 앞쪽에다 이렇게 C처럼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놓은 것처럼 맞나요? 디귿자 거꾸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놓으면 그게 지중해예요.
집중해.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책을 참조하시면 C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나오는 시내 반도. 여기가 어디냐면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지금 두 번째 3번이죠. 그림 3번. 페이지는 어디냐면 66페이지.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꼬리처럼 트여든 꼬리처럼 나온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신광야라고 부르죠. 신광야. 근데 이 광야에 맨 꼭지점 있잖아요. 이 꼭지점 있는 그 가까이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따라서 내려왔겠죠. 시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면 동그라미 줄,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 쭉 그어진 이 줄은 요단강, 그 다음에 큰 것은 뭐겠어요? 사해예요, 사해. 그렇게 약속의 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5번이죠. 167페이지 5번으로 가면 그 5번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해는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고요. 위쪽에는 카스피라고 하는 거 소련하고 있는 그쪽 바다니까요. 요즘에 한국은 흑해라고 부르나요? 뭐 그렇게 부르죠. 자, 여기까지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충 그리는 거, 한국 그림 토끼처럼 그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 지역을 그려보면 지형을 쉽게 알 수는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말라기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 길은 양인데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참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보면 이 그림 속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천지 창조는 티그리스 강과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 강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만나는 지역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실제로는 천지 창조는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인 이곳 안 보이네요. 제가 녹음을 넣어놨더니 이 커셔가 안 보이죠. 요게. 자, 여기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지역이 이제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사람이 전체가 흩어졌어요. 그 후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우르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누구를 떠나?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찾으면서 말씀하면 좀 좋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주기 위해서. 자, 본토를 떠나니까 우르를 떠났겠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야 됐죠. 아비 집을 떠나야 됐어요. 근데 사실은 같이 떠난 그룹이 있어요. 누가 같이 간 줄 아세요? 혹시? 예? 조카. 이름이 롯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갔어요? 아버지가 또 같이 갔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토는 떠났지만 어때요? 아버지와 친척을 아직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주장한 것 혹은 인플루언스를 준 것은 누굴까요?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기가 하란인데요. 유브라데스 상류예요.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비옥한 땅이니까 떠날 거? 그래 떠나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 아브라함이 옮기게 돼요. 언제까지? 그곳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데라가 죽었을 때 그들이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다시.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오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끌고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땅에는 히위 족속, 아모스 족속, 레위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7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7개 족속들이 이들을 부를 때는 히브리 족속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왜 히브리 족속이라고 불렀냐면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하란에서 큰 강을 건너서 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모리 상수리 나무 이게 기억나시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제 창세기를 나중에 또 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번성해 갈 때 문제가 됐어요. 누가 문제가 돼요? 롯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누자 하고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즉 요단 강가에 있는 도시로 가요. 그 사해 지역이었어요. 그 사해 지역이었는데 그 땅은 비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근데 그 사실은 약속받지 못했잖아요. 아니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차지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강한 7족속이 기존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멸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기 때문에 400년 후에 그들의 죄가 관영하면 그때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언제? 여호수아 시대인 거예요. 400년 후가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요. 그 다음 창세기는 4족장이 있는데 그 4족장의 이야기 중에 흔히 4족장이라고 부르지만 요셉은 족장으로 안 치니까 3족장인데요. 요셉까지 친다면 4족장. 그 요셉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야곱의 족속을 데리고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애굽은 고센이라고 하는 삼각지 지역의 그 풍요로운 초장지에서 그 야곱의 그 70명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시작한 그 시간에 400년이 흘렀어요. 근데 400년이 흐르니까 그 자손이 얼마나 됐다? 이 책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4번 지도로 보는 칠해굽기. 그때 나와서 계수를 해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에서 60살의 사람 성년이 6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이니까 결혼 20살에서 50살까지 결혼했다고 치면 120만이라는 거죠. 그죠? 계산상으로. 그러면
왜냐하면 12살에 성인이 되고요. 그들은 12살 이후에 대략 6세에서 18세가 결혼 시작하는 나이니까요. 자, 그렇게 빠르죠.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는 그렇게 빨랐어요. 그런 후에 이제 120만의 가족에서 난 자녀를 셋넷으로 친다고 하면 350만 명으로 추정을 한다, 그런 거죠. 보통 여러분들은 한 200만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계산법으로 의하면 약 350만 명이 미니멈이고 600에서 700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00, 700만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러한 숫자가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여기 바다에 아마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이 끝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홍해라는 그 레드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상의 오류다, 위드라는 단어, 즉 갈대숲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 어떻게 이분의 추정에 의하면 미니멈 350만의 그 군대가, 사람들이 한 번에 이 바다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그 마병이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약 3일 동안 하나님이 막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책에 의하면 몇 킬로? 약 16킬로. 보세요. 70페이지. 만약에 350만이 다 지나가려면 35일이 걸려요.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홍해가 16km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km면 10마일이에요. 10마일의 대로가 생겼다는, 대로가, 하이웨이가 10마일의 하이웨이가 멍 뚫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뿌려 걷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한 번에 홍해가 16km의 길이 뻥 뚫렸다. 제가 그 강화도에 가니까 제 친구가 그 목사였거든요. 근데 산업선교라는 그 공장에서 상해당한 아이들 양자 삼고 데려다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강경화로 세상을 하나님께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강화도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저를 데리고 강화도 그 섬을 구경시켜 주다가 한 바닷가를 가르치면서 가끔 저곳이 갈라진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갈라져 가지고 바닷길이 육지까지 쫙 난대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출애굽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하면 그 정도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km. 엄청난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래야 되는 거죠. 저는 10개라는 그걸 보면 이만큼 갈라져갖고 물이 이렇게 서 있고 말이죠. 그런 걸 상상하다가 정말 이 정도 갈라졌겠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이죠.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엘림 이런 것 다 스킵했죠.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곳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 행군을 정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착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 민수기에서 살펴보고. 자, 시내산에서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이제 받게 되죠. 이 부분 레위기까지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이르렀을 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야라는 땅이에요. 이곳에서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하게 해요. 이 정탐하게 하는데 이곳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불과 사흘길이었어요. 걸어서 사흘길. 바로 옆이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곳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나 그 나라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도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불신이었어요. 불가능하다 생각한 거예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맞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자기가 100살이 돼서도 아들 낳을 것이다. 아니, 나보다도 더 문제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불임증을 갖고 있는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느 무엇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가 있을 거라니까, 내님한테 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사란가요? 무슨 임신에 좋다는 약을 더 찾으러 다녔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나에게 상급 소용없습니다. 저 엘리에살 내 종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했어요.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사람 떼거리로 왔지. 그리고 사실 정예군이 중요한 거지, 가족 달리고 애기 있고 양이 있고 소 있고 이거 불안해서 전쟁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불순종, 불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민수기의 스토리, 방황이 일어나요. 그게 40년 동안 에돔 땅을 지나가려니까 에돔이 못 가.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요.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돌아서 이쪽에서 돌아다니다가 암몬 땅에 들어가네 못 가게 하고 모압 땅으로 가게 우회하고 이렇게 이러한 역사가 바로 민수기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다 죽고 그 대부분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만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 저 건너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약속하죠. 왜 그래요? 그의 불순종, 한 번의 실수. 율법의 대표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비스가산인데요. 이 비스가산은 느보산의 정상을 비스가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곳에서 모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 나서서 요단강을 건너 첫 번 만난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 두 번째가 아이성. 그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의 실패를 맛보지만 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를 맛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서 아이성을 정복시키고 이제 그림을 보세요. 중앙에서 남으로 그리고 북으로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쳐요. 7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전쟁이 멈춘 뒤에 여호수아는 죽고 그 다음에 사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사기의 400년의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자 했을지라도 그들은 왕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불순종,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셔서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다시 징벌받고 이것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사사기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그건 누구예요? 룻이에요. 이 하트 지역이 있는 곳이 모압 땅이에요. 이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은요, 룻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 룻의 땅이기 때문에 다윗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요. 보아스가 낳은 증손자가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의 왕국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 사울에게 쫓기거나 그럴 때 도망 다닌 곳이 어디예요? 모압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친척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국이 나오죠. 사사 마지막 편에 누구를 백성들이 원해요? 예, 왕을 구하죠. 이웃 나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뽑은 왕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 왕이 40년을 치리하고 죽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 그 다음이 다윗인데요. 그 다윗도 40년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됐어가지고 또 40년을 치리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두 나라로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왜 그래요? 부인들의 이방신을 섬기도록 방임한 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소리급새처럼 왕국이 나뉘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사실은 멸망돼요. 분산되게 되는데요. 자,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제가 조금 전에 시리아 보여드렸죠. 위쪽에 있는 아수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몇 명? 19명이에요. 이 19명 모든 왕이 다 악했어요. 자, 유다는요.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할 때가 아수리아라는 나라예요. 아니,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수리아 나라에 멸망할 때가 히스기야 왕 때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선지자는 이사야가 있었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사야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에 병이 걸렸죠. 그래서 16년을 연장받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 병 걸려 고침받은 뒤에 나왔어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너무나 악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해가지고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므낫세가 하나님에게 멸망받을 것을 예언 들었을 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너는 봐줄게. 네 때가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내, 자비하심이 구약 성경의 띠임이에요.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에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죠? 유다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이게 그 지도로 보는 모든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역사서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포로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겠죠? 그러겠죠? 에스라는 무엇을 중건한다고요? 성전을 중건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해요. 다음 주에 띠임에서 주제별로 살펴보는 데서 여러분들이 또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총 한눈으로 본다면 창세기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에덴에서 시작된 이 창세기는 우르의 아브라함을 끌어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과 뭐예요? 제사 예배에 대한 것을 받아 다시 출발했는데 불순종으로 민수기의 방황이 이루어지다가 비로소 이 느보산에 이르러 모세는 죽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신명기에서 받아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정복을 들어가게 되죠. 이 정복 시대에 여리고와 아이와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는 정복하고 마쳤는데 사사의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였다. 그러다가 사울왕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솔로몬을 선택했는데 나라는 솔로몬 때 두 나라로 나눠져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다가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제 가만히 앉아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이 지도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서 모든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머지 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만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어느 지역에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요. 남쪽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지도 보이시죠? 78페이지. 자,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자, 이 이스라엘은 선지자 두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목자였고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가늠한 여자를 선택한 아내로 삼으라 그랬던 자예요. 자, 호세아와 아모스 이렇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유다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3명인데요. 3명. 하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2명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누구예요? 요나. 이거 아수르 니느웨 가라니까 싫었잖아요. 자기 나라 멸망할 그 악독한 나라를 왜 내가 그걸 도망갔죠. 그런데 이 요나의 후에 100년인가 지나서 120년인가 지나서 나움이라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멸망을 선포하세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니느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 플러스 나훔, 그죠? 요나의 끝나는 저로 나훔 이렇게 하면 그 두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 니느웨의 요나와 나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오바댜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지역, 에돔 지역에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여기까지가 아주 다른 책에 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지역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왕정 때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이거 시간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 장소고요. 시간적인 건 요거예요. 자, 포로 이전에 아모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유다는 요엘, 미가, 요시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게 시간적 순서적인 거고요. 예레미야 예가는 포로 시대 때 예레미야가 약속의 땅에서 그 멸망한 곳을 한탄하면서 지은 거고요. 포로 장소에서 바벨론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글을 써서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위로했던 거예요. 포로 곧 끝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부르짖었던 선지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도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 구약 성경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스토리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는데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각 책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긴 장을 하려다 보니까 참 충분히 이야기 못하고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통해서 숙지하지 않고는 이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특별히 열심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었던 그 땅에 지도를 통해서 더듬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참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동안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